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지난주도 31도까지 서울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내일도 30도, 모레도 31도, 벌써 이렇게 금방 꽃이 피었다가 전 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여름 오기는 조금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여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제 인도의 날씨가 섭씨 50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더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늘에서 막 새들이 날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우면. 지난 3월 19일에 브라질의 날씨가 여러분 보는 것처럼 브라질의 날씨가요 섭씨 60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름도 되기도 전에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수돗물을 트면은요 수돗물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덥고 굴 속에 들어가도 덥고 에어컨 틀어도 더운 바람이 나오고, 이런 이상 기온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서 직격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사람들이 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 여러분, 지구를 요즘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를 보면은요, 지구가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구가 막 열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는 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이 아주 막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시고 열기도 시켜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고 상황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접하게 된다. 올해도 비가 많이 온대요. 날씨도 덥대요. 예측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들, 사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요즘에 어떻게 지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슴없이 대답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하나씩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날마다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앉아있는 것,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을 무엇을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후사라는 그런 그 명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후계자라는 거예요. 후계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자녀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 후계자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신 것 아닙니다.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선택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택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택 기준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서로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준은 나름대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요, 얼마나 기회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하면서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난 당신 같이 일하고 싶다, 당신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나를 깊이 관찰하고 계시다. 얘가 쓸만한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사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초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그 가진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초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절히 원해서 선택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주님을 더불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강압적으로 그냥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네가 문 안 열어? 발로 팡 차고서 막 폭력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울을 선택했던 민족이 어느 날 열방의 왕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도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으시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은 그 책임은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열방 왕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열방 왕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말하는 열방 왕과 같은 왕, 그 왕을 네가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선택한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달라면 주신다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주십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구하면 그래도 가져봐라 해서 준 왕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할 때 원치 않으셨지만 주신 거예요. 사울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당시 열방 왕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고하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자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준수했다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세 번째는요, 이 말씀 보니까 그가 굉장히 키까지도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유력한 자, 돈 많은 자, 권력이 있는 자, 집안 배경도 좋은 자, 그리고 얼굴까지 잘생겼는데 거기에 키까지도 크다는 거예요. 막 빈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싸움도 잘합니다. 아, 이 사람이 왕이면 끝이다. 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기준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잘생겼다는 것과 키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왕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중심 속에.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사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너무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불렀을 때 그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아니요, 겸손한 척한 거죠. 근데 척도요, 계속해서 하면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은요, 그거 겸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요, 1년, 2년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겸손한 척 하고 살면 그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아부도 한 번, 두 번 하면은 그건 아부인데 끝까지 하면 그것은요, 충성됨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스테디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니까요. 처음에는 겸손한 척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창세기 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9장 3회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내가 작은 지파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내가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오늘 일부에 오셔서 한 분이 이렇게 부부가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좀 멀기 때문에 이쪽에 사시면서 이사 오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시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면서 이제 물었어요. 직분을 이제 젊으신 분들에게 직분을 물었더니 직분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너무 집사라는 직분이 자기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고 자기는 집사 자격이 진짜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고 자격이 있으시네요. 그랬어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그 자체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라는 말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우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받으면은요, 그 직분이 내게 막 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대단한 일이나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 되니까. 집사님은 집사님만큼 일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만큼 더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직분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세요. 그러면은요, 아멘, 저는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사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늘 초신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자기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집사인데 자기는 초신자예요 라고 그렇게. 그래서 언제부터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왕을 삼을 때에 결국 사울이 뽑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뽑혔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할 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달구지 뒤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초창기에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과 출발해서 이제 시작해서 스타트 라인에 서서 곧 출발하는 그 시간 가운데 벌써 그의 삶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2년이 안 돼서 벌써 땀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갖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벌써 13장에 넘어오면서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치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울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간 게 누구였습니까? 부잣집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소외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주님의 삶의 위대함은요, 지극히 서민적이었다는 거예요. 소박함, 농부의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되고 유명해지면 목에 힘들어가지고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교만하면 부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유하게 사세요. 유하게. 죄송해요. 교만 떨지 마세요. 뭐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배웠다고 교만하고 가졌다고 교만하고, 그냥 겸손하게 나는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 마음을 갖고 끝까지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실 때, 또 장로로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임직을 주셔서 임직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첫 마음, 손을 들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충성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꾸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작은 가지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울창한 그런 숲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벽돌과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됐으니까 여기선 대강하지, 그건 완벽한 완성된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내가 변하지 않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금방 변합니다. 사울은 2년 만에 변했습니다. 2년만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에게 우리가 받은 그런 사명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과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식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됨인 것입니다. 작은 일을 크게 보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물 한 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인 것입니다. 처음 먹은 그런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삶,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성숙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숙한 사람. 사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그 마음은 끝까지 지속하지 못한 것은 그가 성장은 했지만은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했지만은요, 그는 성품이 무르익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조급하기 때문에.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하루 이틀 사흘날 여들의 만에 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는 거는 생각하면서 기다리다 못해서 안 되니까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그가 직접 드립니다. 뭐요? 조급한 거예요, 행동이. 이 조급함은 그의 성품이고 그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거나 하루아침에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막 벼락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거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사울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에 비참한 그런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아담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아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태어나면서 딱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그냥 생기를 불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뭐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한 모습은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혹과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장이 없기 때문에,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과정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은 몇 대째 신앙생활 했다는데 저기 신앙이 뭐야?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몇 대째 신앙이면요, 뼛속까지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맥이 있어요. 막 지금 예수 막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팔팔 끈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유, 교회 이제 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막 한다고, 그것도 여러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울은요, 성장의 과정이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갔기 때문에 어른이 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유혹과 고난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 때문에 선악과 앞에 섰을 때 그 유혹 앞에 아담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실 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과정과 아픔들을, 아니 우리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걷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빼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는요, 다윗을 거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뺑뺑뺑뺑 돌리면서 훈련시킵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죽음의 그 도가니로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다. 왜 그랬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왕의 위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을 거치지 않는 한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조급함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함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숙했던 사울의 모습, 요동하고 부득이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캄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외에요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요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다윗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농장의 법칙,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이 농장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싹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여러분 열매를 기다리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이르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성급하게 살지 마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엎드리는 새가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엎드리십시오. 힘을 모으십시오. 실력도 쌓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성품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붙잡혀서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명. 사울의 비극은요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일이 정말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 사명의식. 그냥 특권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 교회 권사인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답게 내 직분에 맞게끔 내가 살아야 되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리만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거 자꾸 자리를 보호하고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일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봉사지향적인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맡긴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사명,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그런 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소하고 아무리 하찮게 교회를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로 늘 하나님께 청결하고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토요일날 같은 때 여러분 교회 와보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딱 11시 예배 와가지고 예배 딱 들어가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요 1년 365일 교회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교회 안팎으로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풀 뽑고 달마다 주말 되면은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와가지고 막 본당 닦고 쓸고 막 줄 마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헌신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송가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 11시 가까이 되는데요. 또 지하에서부터 한번 쑥 돌아봤어요. 봤더니요 지하 냉장고 옆에 무슨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박스가 젖어 있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거기서 새고 있는 거예요. 정수기로 가는 그런 그 칸에서 물이 새고 있어. 왜 이게 셀까 하면서 봤더니요 그 냉장고 뒤로 물이 담근하게 적셔요. 그래서 줄을 빼봤어요. 플라스틱 줄이기 때문에 물로 연결된 줄을. 그 중간에 이게 터져 있는 거예요.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급조치로 이 공업용 테이프로 붙이고 또 막 감고 해서 그 다음에 일반 테이프를 싹 붙였더니 물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세요.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집처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교회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정복 장로님이 매일 거의 출근하시더라고요. 교회 날마다 오셔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여기저기 손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애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애착하고 사랑하고 내 집을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가꾸는 그런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하얀 쓰레기 버리는 거 하찮은 거 청소하는 거 이거 하찮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 일을 할 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주보를 하나를 접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보를 접으라.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주보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서 주보를 매주 이렇게 모아 놓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쫙 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모아 놓으시더라고요.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의 소중함을, 존귀한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나와 같이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보면요 그 사람이 그러겠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넓은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의 실패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했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잃고 얻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고작 사람 몇 명 그에게 남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수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고작 600명 사람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600명 남아있으면 대단한 거죠? 아니죠.
자, 보십시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00명 가량이라. 고작 얻은 것이 600명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몇 명 얻으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가물 때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강조되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리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만 사람을 의리하거나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라질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인간들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송한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실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성공을 배워야 됩니다. 성공을. 인간의 위기는 우리의 목표를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 조금 뭔가 이루었다고 교만해도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래알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을 맡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를 쓸까 말까? 우리는 다 쓰임받아야 돼요.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빼앗겨서 살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은 이제 한 주간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죠. 근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